오래전에 나온 책인데요.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아마 이 책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책은 호스피스 전문 의사가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기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과정에서 약 한 1000여 명의 환자들의 죽음을 지켜본 의사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과정을 쭉 이제 경험해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 하면은요,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제 눈을 감는 분들이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난 내 인생에 후회 없습니다. 이렇게 눈을 감는 분도 가끔 계시지만 훨씬 많은 분들이 후회와 회한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걸, 내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것을 이제 이분이 지켜보시고 책을 엮었는데 또 보니까 후회하시는 내용이 좀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후회를 하시는데 그것을 이제 25가지로 묶어서 책을 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죽을 때 어떤 것을 후회하는가 보니까 가장 많이 나온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 이 후회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겁니다. 1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런 후회들이요,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후회,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또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그래서 너무 사는데 찌들려 가지고 여행도 잘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마지막 눈 감으면서 후회할 거리가 되고 또 회한이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이제 다시 꺼내 가지고 이 설교 준비하려고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죠. 저는 눈을 감을 때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지금 당장 내가 오늘 하나님이 저를 불러 가신다면 바로 이 순간에 나는 어떤 후회를 하게 될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셔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가신다면 여러분은 나는 여한이 없어, 나는 후회되는 거 없어, 이렇게 눈을 감으실 수 있는지, 아니면 마음에 걸리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요, 얼마나 복됩니까?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게.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제일 많이 후회하시는 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더 많이 했더라면이라면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또 비슷한 글을 제가 읽었는데요, 요즘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명사들을 초청해서 인터뷰하는 이 프로가 사람들에게 되게 좀 흥미를 가져다 주어서 많은 분들이 시청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그 프로에 종양내과 전문 의사가 출연을 했나 봅니다. 그 의사분이 이제 좀 운영하는 병원에서 독특한 게 하나 있는데, 그 병원에는 임종방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제 이 종양내과다 보니까 또 이 병원에서도 이제 환자가 거기서 마지막 임종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많다가 보니까 그 의사 입장에서 배려하는 거죠. 임종방을 만들어서 이제 그 환자가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서 방을 만들었는데요, 여러분 이 인간의 기관 중에서 제일 오래까지 살아남는 게 청력이라고 하는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이게 기능이 다 멈춘 것 같은데도 이제 청력은 살아 있을 수 있다, 그런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병원에서 가끔씩 이제 가족들이 그 환자가 마지막 순간에 숨이 거두어지기 직전, 혹은 이제 숨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런 권면을 한대요. 마지막 환자 귀에다 대고 큰 소리로 그렇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시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이것도 딱 짐작이 가잖아요. 대부분의 마지막으로 하는 말들이 이제 가장 맺혀 있는 말, 그런 말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참 눈물 어린 고백들을 많이 하는 겁니다. 진짜 당신을 사랑했다고, 이런 눈물 어린 고백도 하고요, 당신을 만나 너무 행복했다, 이런 고백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당신이 내게 참 고마웠다고 이제 말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이제 하고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제가 이제 그런 내용의 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참 그 마지막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게 너무나 아름답지만 아니 이거 좀 빨리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게 이 청력이 지금 살아있다 그래서 막 크게 귀에다 대고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지금 막 귀에다 대고 막 급하게 안 해도 되는 일상에서 그런 고백들을 더 자주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아니 이거 평상시에 이게 뭐 엄청나게 힘드는 것도 아니고 뭐 이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에 사랑을 고백하지 못할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방심하는 거예요. 뭐 시간 아직 많이 남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책 그 맨 뒷표지에 나오는 스티브 잡스의 글 하나가 참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하는 것, 이것이 내게 가장 중요했다. 참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가 보니까요, 이분이 17살 때 읽은 글에서 자기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영향을 미쳤다, 그런 내용입니다. 17살 때 읽은 글이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하루하루가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바른 길에 서 있게 될 것이다. 17살 때 이 글귀를 읽고는 자기가 이게 영향을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결론의 말이 이렇습니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죽음이 찾아온다. 인생을 낭비하지 말기 바란다. 비슷한 글을 제가 어느 책 소개 글에서 읽었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라는 현인들의 충고는 삶의 우선순위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왜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는 겁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살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 이거를 인식하기 위해서 죽음을 인식하면서 살아라. 뭐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요, 뭐 이런 좋은 책 사서 읽고 글귀 읽고 안 해도요, 사실은 이 성경에 이런 권면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권면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가진 그 독특성 중에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식.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도요, 이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 군데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 긴박한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근데 언제 오실지 예고를 안 하셨지만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예수님이 주셨거든요. 이건 그 사도 바울도 많이 강조한 포인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지금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 게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은 그냥 쑥 오는 거 아닙니까? 예고 없이 오는 거거든요. 방심하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금 좀 이 부분은 방심하고 있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보니까 방심하다가 그냥
그냥 인생이 끝이 이렇게 너무 후회스럽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긴박한 종말의식, 도둑처럼 임하게 된다.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것으로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나는 일도 있지만, 오늘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건 우리 개인의 종말이에요. 이게 은행은 번호표대로 가서 추측이라도 되죠. 인간의 종말은 예고가 없습니다. 그냥 막 무작위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 지금 너무 방심하고 사는 거예요. 한 3년 전에 제 아내가 이제 유방암 발병이 됐다. 그래서 제가 그 순간이 뭐 이거는 이제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미국 집회가 있을 때입니다. 샌디에고에서 집회 중이었는데 한국에서 제 아내가 전화가 와서 이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 똑같이 전화벨이 울리는데 그 직감이라는 건 그 진짜 신기했습니다. 아, 이거 뭐 있다. 그 딱 전화를 받았더니 여보, 내가 유방암이래요. 그랬을 때 제가 딱 두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제가 다가왔다고 전에 한 말씀드렸잖아요. 제일 먼저 제 마음에 든 생각이 이런 일이 우리 집에도 오네? 내 차례도 오네? 우리 목회자는 성도님들의 이런 가슴 아픈 소식을 그거 그냥 숨 쉬듯이 듣고 사는 존재다 보니까요. 그래서 또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어느 성도님이 무슨 암에 걸렸다, 또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암으로 고통하는데 이걸 너무 익숙하게 듣다 보니까 막 하늘이 노랗고 막 충격이 되고 그러지를 않고요. 굉장히 제 마음에 강렬하게 들어온 생각이 우리 차례도 있네? 내 차례도 오네? 이게 잊혀지지 않는 굉장히 강한 생각이었고요.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에게 유익한 거거든요. 우리 부부가 모든 분이 다 그렇잖아요. 헤어진다는 거 상상을 안 해봤지 않습니까? 영원히 사는 줄 알았죠. 그냥. 그런데 제 아내가 여보 유방암이래요. 그랬을 때 두 번째로 든 생각이 우리 사이도 끝이 있는 거구나. 이게 자각이 됐어요. 워낙 이제 초기에 발견이 되고 해서 항암 치료도 안 받고 지금은 멀쩡하게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그 강렬했던 그 충격이 내 인생을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내가 유방암 발병한 것이 제 인생에 참 소중하고 유익해요. 그 이전에는 가정을 방심했거든요. 또 교회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밤낮으로 교회만 뛰어다니고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많이 의식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쉬는 날에는 옛날에는요 어디 가자 그러면 계속 두통이 있어가지고 가기가 어렵다 그러고 누워만 있었고, 실제로 또 그랬고요. 지금도 또 그래요. 그러나 요즘은요 월요일 날 가을에 어디 단풍이 좋다던데 그러면 진짜 타이레놀 2알씩 먹고 갑니다. 약을 먹어서라도 가야지. 그럼 이게 이제 유한하다는 걸 인식하고부터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자각하는 게 내 인생에 너무나 소중한 깨달음을 준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분이 100살까지 무병장수, 하나도 안 아프고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셨단 말이에요. 이번에 문제가 뭐냐? 99살이 될 때까지 인생이 끝이 있다는 걸 인식 못하고 그냥 살다가 99살에야 인생이 유한하네? 그러면 그분은요 1년짜리 인생이에요. 그냥 보낸 거지 그걸 살았다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의미가 부여가 되고 일상이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특히 가정 안에서 그 아내와 남편과의 이 관계의 소중함.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고 나니까 요즘에 제 인생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렇게 권하시느냐?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방심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저는요 이 외도하는 이 문제를 갖고 이제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제가 권면하잖아요. 이 외도 자체가
뭐 이게 하면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해야 되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만에 하나 하나님이 뭐 외도해도 괜찮다 하더라도 우리 인생을 막 그렇게 분산해서 사는 것 자체가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몰두하고 무언가 가치 있는 걸 찾아 나가고 무언가 인생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의미를 찾아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늘 긴장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그래서 이제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매 뭐 널려 있는 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는 예배에 자유가 있고, 뭐 예배 뭐 오늘 안 드리면 다음 주 있고, 다음 주 안 되면 그 다음 주 있고, 뭐 평생에 뭐 죽을 때까지 예배 드릴 건데, 이 방심이 여러분을 예배자로 인도하는 것을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 하나에, 저는 제 아내의 그 발병 이후로 이 설교하면서, 그리고 이제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하면서 저에게 또 많은 생각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이 설교 한 편이 이게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 제가 이 설교가 이 강단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가 될지 모른다는 이런 생각을 막 매번마다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득문득 그런 생각이 들면요, 뭐 다음 주일 또 있는데 뭐 그 다음 주도 있는데 뭐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삶이 진지해진다는 거거든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깨달음을 주셔서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 아내의 유방암 발병이라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거 이제 수용하면 되잖아요. 아내가 어디 가자 그러면 두통이, 그러면서 누워있지 말고 그 타이레놀 2알 먹고 가자. 이런 일들이 안 겪고도 여러분이 하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죽기 전에 그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을 못한 게 후회가 된다고 어떤 분이 죽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남겨놓고 가셨잖아요. 그러면 오늘부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방심하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긴박한 종말의식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런 맥락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신다면, 이런 가정을 하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저는 오늘 한 3가지로요, 이런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 실천사항, 이걸 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요, 여러분 긴박한 종말의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뭘 실천해야 되느냐? 뜨거운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8절이 말씀하시는 권면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열심히 사랑하는데요, 어디까지 사랑하라고요? 상대방의 약점이 덮여질 때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부부싸움도 막 열심히 하고 너무너무 또 서로도 사랑하고 하는 거는요, 아직까지 그 사랑이 덮일 정도로는 그 허물이 덮일 정도로는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더 분발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제가 그 3번역으로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를 무엇보다도 먼저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또 공동번역에서는 모든 일에 앞서 뜨겁게 사랑할지니, 이게 가장 우선되는 실천사항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1만 성도 파송 운동이 저에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요, 자꾸 마음에 병이 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29개 내가 아끼는 어떤 물건을 어딘가 기증을 한다고 내놓는다고 가정을 하면은 내놓을 때 좀 아까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리고는 내놓고 나면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것 같아요. 막 그거를 갖고 계속 막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요,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반대예요. 4월 달에 파송을 할 때는 모두가 다 그렇게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그 정도까지 힘들지 않았거든. 사명이니까요. 이건 약속한 거 주님께 해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그 4월 달에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마음에 병이 들어요. 제가 그게 자꾸 눈물도 나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이 들어요. 이게 왜 자꾸 이게 점점 더 마음의 병이 깊어질까 생각했더니
뼈저리게 제 마음에 아픔이 하나 있어요. 교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실 때 더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해드리고 이런 일을 제가 못했습니다. 그분이 떠올려지는데 어떤 분은 목사님이 이제 제 죽을 때 장례 치러 주실 거죠? 이렇게 하고 등록하신 어른을 생각하면 눈물밖에 안 나죠. 아무것도 해드린 게 없고 그분이 그렇게 가시게 되는 날이 있을 줄을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걸 제가 자각하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힘들고 아프고 또 어떨 땐 눈물도 나고 하지만 이거 역시 제 아내가 발병했던 거랑 똑같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퇴하는 그날까지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어떻게 섬겨 드려야 은퇴하고 나서 후회하지 않을까. 이게 제가 지금 기회가 있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픈데 이제 은퇴하고 더 이상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하면 제 은퇴 이후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 같거든요.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아내에게, 남편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자녀들에게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낳은 자식, 나 죽을 때까지 뭐 같이 있지 안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 말고 뜨겁게 사랑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하는 게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고요? 상대방의 약점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철이 좀 드니까요. 전에는 이제 또 젊을 때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해라, 뭐 치약은 뭐 끝에서부터 짜라, 뭐 이런 잔소리를 제가 많이는 안 해도 하여튼 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 걸핏하면은 아이고 그 목사 부인이 뭐 그렇게 하고 가면 돼? 또 옷차림도 아이고 뭐 옷을 그렇게 입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요즘은요 어떤 간섭도 안 해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냥. 그리고 또 깨달은 게 있는데요. 인간은 절대로 안 바뀌는 존재입니다. 애쓰지 마세요. 안 바뀝니다. 그런 어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건데 막 마음 걸고 그래서 갈등 가고 싸우고 다투고 이거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사랑하는 거고, 뜨겁게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상대방의 허물이 덮일 때까지 사랑하는 거거든요. 이 목표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교회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도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게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부가 같이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은요, 지금 하세요. 기다려 드릴게. 하세요. 손 잡으시면서 여보 사랑해. 그 장로님 왜 안 하세요? 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표현하고 자꾸 사랑하고 자꾸 용서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긴박한 종말의식을 갖고 사는 그 사람의 모습이다.